샬롬,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증은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몸 밖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봤겠죠. 뭐 이런 치료법 저런 치료법 다 사용해 봤을 거고,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테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을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 여겼어요. 엄청 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랑은 한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결코 속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회생활이 다 막혀있는 겁니다. 경제생활도 할 수 없고요. 사회생활, 친구와의 만남 이런 건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벌 수 없는데 의사들을 만나느라 막 이렇게 돈 쓰고 있으니까 어쩌면 거의 탕진해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철저히 혼자 지냈어야 하던 이 여인이 만약에 갑자기 길거리에 등장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야, 너가 어디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냐? 이렇게 화를 냈겠죠? 왜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우리한테까지 그 부정함을 옮기려고 하냐?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지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바깥으로 외출을 감행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엄청 유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를 바라고 막 모여든 거죠. 예수님이 나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엄청 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그 인파 속에 이 여인도 섞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인은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었겠죠. 예수님도 나를 피하면 어쩌지?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 겨우겨우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거부하셨다. 지금 이 여자 우리랑 함께 있었네. 지금 우리를 더럽혔네. 그게 발각되어가지고 완전히 매장되어 버렸겠죠. 그래서 쉽게 나설 수도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와왔지만 막상 나서기도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한번 손을 대보자. 그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옷에 손을 대니까 정말로 병이 나았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운 마음에 나설 수가 없죠. 치료받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발각되게 되면 이 여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 옆에 사람, 저도 아닌데요. 한 명 한 명씩 지나가면서 점점 자신의 자리까지 다가옵니다. 결국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느낀 여인은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수를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누가 손을 댔을까 하고 봤더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지금 저 여인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 사이를 막 해집고 다녔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병을 옮기고 다녔네. 이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 여인이 겨우겨우 숨어들어서 은밀하게 행한 일을 모두에게 알리신 걸까요? 모두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여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 생각하지 치료받은 깨끗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병 나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믿어줄 사람도 없고요. 만약에 뒤늦게 여인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여인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됐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혈루증을 알아왔지만 내 몸에 손을 댔고 남을 입었다. 이것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삶은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움을 껴안고 살지 말고 평안히 가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모두의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해졌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만큼은 그 장면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척 애가 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야이로가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한시가 바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야이로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일어나라는 한마디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 버린다고? 그것을 보던 부모님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 비방하던 사람들, 욕하던 사람들 그 모두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널리 퍼지는 건 유익한 일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엔 이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났을 때 가장 당황할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아이입니다. 분명히 난 죽었던 것 같은데 눈을 퍽 떠보니까 현실 세계로 돌아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눈을 딱 떴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놀라고 기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운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더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두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퍼져나가게 되면은 아마 혈루증 앓던 여인이 평생 받아와야 했을 그 시선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상하게 흘겨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쟤가 걔냐? 그런 수군거림과 시선을 받아내면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왠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만 보면 수군거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을 무시하던 자들의 콧대를 눌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아이의 한 영혼,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편안함보다 그 한 아이의 평안함이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평안함을 더욱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순간들, 무겁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열어주시는 분, 자신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평안한 삶을 더욱 응원해 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팀즈 친구들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게 될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게 너무 버겁습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